12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742년에서 687년 사이 약 60여 년에 걸쳐 예언된 내용이고 그 예언의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예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미가의 그 이름 뜻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미가가 가진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가 선지자의 출신 지역인 모레셋은 유다 남부 광야의 시골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도시가 아닌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과 함께 영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을 정도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은총의 메시지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메시지도 그래서 찔림과 위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지금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왕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야 하고 또 정직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제국과 신흥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느라 바빴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오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의한 방법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들이 있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여전히 심하고 또 권력의 편에 서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인맥, 학맥 등에 휘둘리는 것까지 아직도 바뀌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내용,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여파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파급되고 그로 인하여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누가 그 누를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려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항상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파기되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뚫어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사람 살던 도시가 완전히 황무지 같은 벌판처럼 파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빚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죄의 길로 행하면 결국 때를 놓치고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가 먼저 심판을 당하는 걸 지켜보았다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거나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직 미가 선지자와 우리 하나님만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8절과 9절처럼 슬픔으로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해서도 안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함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부흥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미가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미가 같은 마음으로 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